오늘은 고난 속에 넘치는 위로, 고난 속에 넘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터져나온 것은 찬송하리로다 하는 찬송이었는데, 이 찬송의 이유는 뭐가 생겨서거나 잘 돼서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바울에게서 찬송이 터져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위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큰 기쁨과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라고 해봐야 기껏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스포츠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든가, 혹은 사람의 위로겠지만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죠. 특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만날 때 사람의 위로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오히려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해주는 것이 또 부담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욥 같은 경우가 그렇죠. 욥이 당한 그 고난, 환난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위로죠. 그런 욥의 환난과 역경을 보면서 친구들이 찾아왔었는데 한 일주일간은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환난을 당하니까 아무 말 못하다가 그 비참함 앞에서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자녀들은 죽고 재산 다 사라지고, 와이프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떠나가고, 욥의 몸도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했을 만큼 비참했는데, 그 몸에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서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그 가려운 걸 거예요. 아마 그 가려움을 참을 수 없으면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겠습니까? 긁으면 긁을수록 몸은 더 망가지고 고름이 나고 더 터지고 이렇게 됐을 텐데, 피가 터져 나오는 그런 환경 상황에서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기막히게도 친구들이 욥을 뭐라고 몰아붙이느냐, 네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환난이 임할 수가 있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한마디로 인과응보의 논리가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들어간 게 없는데 어떻게 나오냐, 죄가 없는데 어떻게 고통을 당하겠느냐, 너의 죄를 토설해라,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욥은 끝까지 친구들의 이 인과응보 논리에 저항합니다. 자기가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이런 극심한 환난을 당할 이유가 나에게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한 말들이 전혀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욥이 끝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 친구들과의 논쟁을 하는데, 한마디로 입을 좀 닥쳐라,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 그 얘기를 거의 38장에 거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극심한 고난이 오면 사람은 위로가 안 됩니다. 친구도 위로가 안 되고 옆에 있던 아내조차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누구의 위로가 필요한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환난이 있겠지만 정말 극심한 환난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갈수록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지 행복의 시대가 아닙니다. 점점 어둠이 짙어질 것이고 점점 더 큰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반응이 이제 믿지 않는 부류가 있고, 또 믿는데 두려워하는 부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가 되셔야지. 다가올 환난 앞에서는 준비되지 않으면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가올 환난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그 양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 언급을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환난이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예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난이구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난인 이유는 기술의 발전을 동반한 환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번도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놀라운 테크놀로지를 동반한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 뭐 요새 보면 로봇 개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시속 뭐 60km로 뛰어다닐 수도 있고 40km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물 속에서도 막 뛰어다니고, 뭐 자갈밭, 계단, 뭐 나무,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다. 수년 만에 로봇 개가 굉장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 넘어지지도 않고, 뭐가 옆에서 뭐 쳐도 때려도 사람이 밀어도 통나무 같은 걸로 그냥 가격을 해도 안 넘어집니다. 그런 개가 이제 총을 차고 다니기도 하고, 또 뭐 적외선 센서를 탐지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기술이 이제 다 나왔고, 드론도 막 하늘을 그냥 새까맣게 덮을 정도로 날아다니죠. 지금은 드론이 쇼를 하면서 뭐 글자를 새기기도 하고 뭐 그림을 만들기도 하고 그 정도 수준이지만, 이제 그게 사람들을 찾아내서 뭐 죽인다거나 연행한다거나 고통을 가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에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항상 그게 무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쟁 때 결국 그 기술이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원자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쓰지만 결국 그 원자라는 건 뭘 만듭니까? 원자로 폭탄을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기술의 발전은 그 사람을 죽이는데, 전쟁하는데 동원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숨을 데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냥 다 잡혀가야 됩니다. 그 뭐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런 환난에 직면했을 때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를 오히려 고발하고 신고하고 더 환난을 극심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또 하나의 무기력한 환난의 내용들은, 인간의 무기력은 자연재해와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죠. 그 영상 같은 데 보시면 쓰나미가 올 때 영상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보는 쓰나미는 뭐 집채만한 파도가 오는 건데, 실제 이제 쓰나미 약한 거 보면 물이 한 1m나 될까요? 뭐 그 정도가 그냥 이렇게 슬슬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을 다 부수더라고요. 그 바닷가에 있는 집을 싹 쓸어갑니다. 1m 정도지만 그 전체 면적을 생각하면 굉장한 물의 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올 때 강수량 할 때 뭐 150mm가 옵니다. 그럼 엄청나게 오는 거거든요. 그게 전체 면적이 150mm가 다 올라가는 거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왔다는 건데, 1m 정도의 쓰나미만 와도 인간이 지어놓은 구조물들, 그러니까 속절없이 다 쓸려갑니다. 뭐 홍수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뭐 전염병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문제들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런 불가항력적인 환난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살려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전쟁 같은 경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막 천사들을 보내셔서 싹쓸이 하시든가 자기네들끼리 눈이 멀어서 막 치고받게 하셔가지고 결국 구원해내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이라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환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환난이 오면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사람에게 쫓아가든지 연락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하지 못하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죽을까봐,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오히려 뭐 하러 다니는 게 훨씬 더 어렵죠. 근데 앉아있는 게 훨씬 어려워지는 이유는 환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몰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이제 국력이 강성해지면서 그동안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못마땅했다는 거죠. 아수르에게 조공을 계속 바치는 게. 근데 마침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의 배반에 응징하기 위해서 쳐들어 내려와요. 그러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다 정복하면서 내려오니까 계속 성읍이 떨어지니까 이 히스기야가 결국 두렵게 되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내가 왕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면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거 엄청난 양을 요구한 거예요.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또 왕궁 곳간에 있는 금, 또 왕궁 그 기둥에 있는 금박까지 싹 다 벗겨냅니다. 온 나라 안의 금과 은을 싹 다 모아가지고 조공을 바쳤는데, 놀랍게도 조공을 받아간 그 아수르 왕이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금, 은은 있는 대로 다 갖다 바치고 결국 전쟁의 위기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히스기야 왕 앞에 놓여지게 됐다는 거죠. 그냥 끝까지 하나님 의지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성읍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정복당하는 것을 보니까 덜컥 두려움이 엄습하고 결국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싹 다 갖다 바치고 전쟁은 여전히 다가오는 상황이 놓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 않고 급한 마음에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연기되는 거예요. 미봉책인 거예요. 잠깐 딜레이 되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전쟁 막았다고 다음 전쟁이 면제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전쟁의 위기는 언제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의 해결책은 항상 이런 식이죠. 잠깐 미봉책일 뿐이고, 잠깐 연기해 놓는다 뿐이고, 잠깐 옆으로 밀어 놓는다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그때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전쟁 위기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그냥 다 끝나버리는 평화의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은 더 당해지면서 우리의 삶을 얽어맨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상 뭐라 그러시느냐?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계속 두려운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하나님 앞에 앉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두려워 말라는 음성을 들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도 전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 왕을 정복해버리고 결국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이 났을 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것으로도 말씀을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을 안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 결국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의 방법을 찾아간 것이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방법까지도 손을 대게 되더라 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기회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울 왕을 놓아주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보기에 굉장히 한심한 주군인 거예요. 그냥 기회가 넝쿨째 그냥 굴러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저 당신의 목숨을 늘 뺏어가려고 하는 저 사울 왕 빨리 죽이시고 이제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내 손으로 그 왕을 죽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사울 왕이 장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그의 목숨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태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된 것도 다윗이 무슨 정복 전쟁을 하고 내가 통일 왕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왕이 된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제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주십사 간절히 강청했기 때문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가만히 앉아 있는 자가 받는 복이 이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위로가 더욱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와도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다 하는 것이죠. 형통하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갑자기 로또 맞아가지고 막 로또가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갑자기 막 100억이 생겨보세요. 그 눈이 헷가닥 돌아가죠. 하나님이고 자시고 100억인데요. 할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눈이 그냥 10원덕합니다. 돌아가요. 하나님 안 찾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극심한 고난일수록 그 불가항력적인 고난일수록 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은 정해져 있어요. 그 양이. 제가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양은 각자의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늘상 내 문제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낭비하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양은 한계가 있는데 늘상 내가 뭘 얻으려고 고난받고 내가 욕망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고난받고 그러면 고난을 다 낭비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분별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그때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때만큼 주님이 가까이 계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을 때는 귀로만 듣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눈으로 보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이 소망이 된 것처럼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많은 환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이죠. 진정한 위로자는 무슨 큰 삶의 위기 없이 살아서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말을 조곤조곤 하는 사람이 위로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자가 됩니까? 그래서 가난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해 본 사람이거든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사는 건 이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일단 화장실이 집 안에 있잖아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저는. 그것도 2개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은 가난했던 사람이죠. 상처 입은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위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환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그릇 행하였다.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명 지킬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소망을 언급했죠. 소망이 견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주님이시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또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 아픔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릇이 귀한 이유는 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을 때죠. 우리 인간이라는 그릇 안에는 주님이라는 보화가 담겨 있을 때 우리도 귀한 존재들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질그릇이에요. 깨진 그릇이죠. 주님이 계시면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머무는 거죠.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분 앞에 머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 앞에 출발했는데 내가 이러다 꼴찌하는 거 아닌가, 가장 늦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겠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빨리 갑니다. 결국 그 사람이 1등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함으로 또 위로자가 되고 모든 의를 이루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